지난 한 주 내내 이어진 장마와 무더위에도 별일 없으셨습니까? 모두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도처에서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흑인 청년이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에는 인종차별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는 가까운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보고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도 멀어져가는 지금, 우리 모두의 참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오늘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와 함께 신약성서 전체에서 가장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복음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나 듣지 못한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오늘 복음은 힘을 잃고 설교는 진부하게 흐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의 반복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는 다시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는 또 누구인가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과 충격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이야기를 성서의 제목처럼 착한 일을 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도덕적 권면으로 듣고 이해합니다. 이런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피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단순한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는 예수님의 의도를 비켜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율법교사가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질문한 목적은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보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의 상대가 율법학자이기에 좀 더 깊은 답변을 예수에게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으로 그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는 너무도 쉬운 질문입니다. 그는 말할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이 대답은 나무랄 데 없는 A+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라는 마지막 부분이 율법 교사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질문의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새롭게 전개됩니다. 그가 정말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의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웃에 대하여 좁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웃은 사제와 레위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은 그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의 속내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웃의 의미를 강론으로 가르치지 않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 큰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침 사제와 레위 사람이 차례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았지만 못 본 척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잘못 시체를 만져 정결법을 어길지 모른다는 종교적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자주 강도들이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도가 주변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걸음을 멈추면 공격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은혜는 거룩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에서가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가엾은 생각이 들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 주인에게 돈을 건네주며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자란 비용이 있으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오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추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추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뒤집었다고 말합니다. 성서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쁜 사마리아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당시 유다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적개심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예배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유다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 예수님의 선택은 위험한 일이었고 듣는 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오늘 사건은 2주 전 복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를 모를 실리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리고 꿈꾸도록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옥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일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어눌한 저의 입술과 우리의 무딘 손과 발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모두 마친 예수님은 그에게
이 세 사람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결과적으로 율법과 사랑이라는 오래된 논쟁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로로부터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예수께 질문을 던진 그 율법학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친 다음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제자인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넘쳐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담론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보다 더 긴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발은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가득해도 그것이 가슴까지 오기도 힘들지만 가슴에서 내 손과 발에 이르러 구체적인 실천이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빌리면 믿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자 사람들은 언어가 달랐지만 서로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라는 공통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언약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쓰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언약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다른 한 방향은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칠 때쯤 대개의 설교자들은 당신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 누구와 같습니까? 만약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라면
그들에게 하는 설교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강도를 만난 불행한 사람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주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강도를 당해 반쯤 죽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우리를 동일시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은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굴곡이 많아 근처 골짜기와 언덕에 강도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는 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길을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고 구타를 당하고 반쯤 죽은 채 쓰러져 있는 오늘 비유의 피해자처럼 무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죄와 거절당함, 차별과 무한 경쟁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기진맥진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쓰러져 있는 비참한 처지의 우리를 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조건도 계산하지 않고 강도를 만나 위기에 처해 있는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관비를 대신 지불했고 다시 돌아올 때 필요한 것을 있다면 그것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둘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행색이 그럴듯해서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강도당한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같은 사마리아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어가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선한 방향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상처가 되었고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복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비현실적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사실처럼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분량만큼
너도 가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